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거룩한 공회와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도신경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을 좀 비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거룩한 공회, 이것이 영어로 캐톨릭 처치다. 그래서 이건 천주교를 고백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그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캐톨릭이 이제 오래되면서 이 캐톨릭 처치라고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는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우주적 교회,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 캐톨릭, 지금의 천주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새샘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안상홍증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단, 안상홍진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막 간판을 붙여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지?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지? 그 이단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단 짓을 하니까는 우리가 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캐톨릭 처치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뭐 교회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우신 소중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20장 28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때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사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그 전에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교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존재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정말 무엇인가 몰라서 욕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택하셨죠. 민족 공동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모여진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비유적 표현이죠. 자, 사람이 움직이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해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머리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머리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모든 지체는 그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명령이 교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이건 큰 바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인간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사람이 2대 교황이요 3대 교황이요 교황의 권위를 이어서 받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건 맞아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건 맞습니다. 귀한 일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주춧돌이 베드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웠습니까? 아니,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교황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담임 목사를 했습니까? 총회장을 했습니까? 그런 것 한 적 없어요. 다 다른 사도와 함께 사역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 나중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한 사람의 사도로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신실한 사역자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교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대, 3대, 4대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거짓되게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 천주교는 잘못된 거죠. 교황을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입니다. 왜?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게 진리죠. 있다가 없어질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 영원히 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이 진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구원 못 받습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또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볼 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다? 그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죄의 권세를 말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이 땅에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2번 죽을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서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죽을 때, 모든 인간이 다 죽을 때 그 방주에 탄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생명선이죠. 그런데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물이 차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방주 안에는 침범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악한 마귀 사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이길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또 잘 세워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신앙,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